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단어들. 많은 상징적인 단어들 가운데 대부분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십자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인 것들, 상징적인 단어들, 상징적인 물건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비유로 또 예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상징할 때에 자주 쓰인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의 특징을 보니 돌을 많이 썼어요. 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들을 보면 산돌 하시는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머릿돌, 그 다음에 주춧돌. 그죠? 주춧돌을 뭐라 그랬는데? 모퉁이돌, 그죠? 예. 그 다음 또 보배로운 돌, 머릿돌. 산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시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영생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은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모퉁이 돌은요, 이 벽과 벽 사이를 지지하는 주춧돌, 아까 누가 주춧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벽과 이 벽이 잘 붙어서 견고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모퉁이 사이에다가 놓는 이 돌을 우리는 모퉁이 돌이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모퉁이 돌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떨어지고 벌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구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주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재자,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평화의 왕을 상징할 때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죠. 보배로운 돌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가 있어요. 무슨 돌이에요? 흰돌입니다. 이 흰돌은 성결의 주, 거룩한 주님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만나와 흰돌, 오늘 특별히 흰돌에 대해서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흰돌은 과연 무슨 뜻일까?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이기는 삶 사셔서 흰돌을 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흰돌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따라합시다. 흰돌은 사죄의 증표입니다. 흰돌은 사죄의 증표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서는 당시에 재판장이 죄수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유죄를 선언하면 요즘엔 우리 재판장은 뭐 하죠? 봉을 가지고 땅땅땅 둘기잖아요. 근데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이 봉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재판봉과 그 다음에 그 요즘에 그 법관들이 입는, 판사들이 입는 옷은 사실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법에 대한.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법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근데 그때 무죄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무죄를 선언할 때는 그 증표로 흰돌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흰돌. 다시 말하면 너는 유죄가 아니라 뭐예요?
무죄다, 너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할 때에 건네주는 것이 바로 흰돌이라. 이 흰돌을 받으면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늘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이 흰돌의 증표는 뭐냐? 너는 이제 죄에서 사방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이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고 너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겼으니 너는 이제 죄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법 아래에서 억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가 바로 흰돌인데, 이 흰돌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할렐루야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흰돌은 사죄의 증표입니다. 주 예수에게 있어서 용서되었다는 사죄의 선언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주는 것이죠. 죄가 없으면 감옥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겠다고 해도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곳이 꼭 지옥 같고 감옥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사망의 그늘 아래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주홍같이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죄 용서함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구원에 앞서서 여러분 먼저 죄의 용서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용서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백성, 새 피조물,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것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셔서 죄의 해방과 천국을 소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흰돌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네.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요. 또 그거랑 이렇게 피해서 우리는 아시안 게임도 열리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도 열리고요, 그랑프리도 열리고요, 여러 가지 대회들이 열립니다. 자, 여기에서 1등을 하면은 뭐를 주죠? 금메달을 줍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죠. 근데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자에게 승리의 증표를 줬습니다. 그게 뭘까요? 월계관은요 마라톤 한 사람한테만 줬어요. 네, 뭐를 줬을까요? 저도 다 월계관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월계관은 여러분 마라톤에만 줬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대 올림픽에서는 승리자에게 뭐를 줬느냐? 흰돌을 줬다는 거예요. 흰돌을. 아까 재판장에서 유대 나라의 재판 이 법정에서 무죄가 선포되면은 뭐를 줬다고요? 흰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경의 흰돌이라는 게 우리가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보니까 흰돌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죄의 표이고
사죄의 증표인데, 또 이 힌돌은 고대 히랍,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당시도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올림픽에서는 뭐를 줬느냐, 힌돌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패배자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죄에 패배하는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요즘에는 1등만 대단한 거냐, 2등도 대단하고 3등도 대단하고, 요즘 우리가 많이 성숙해져서 최선을 다하고 온 분들, 어떤 분들은 정말 미개척 분야인데 가가지고 8강 안에만 들어도 막 박수를 쳐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패배하고 돌아올 때 주목받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졌는데 기쁨의 얼굴로 돌아오는 것은 어렵죠. 환영하는 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메달도 목에 걸지 못했고 꽃다발을 안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자에게는 금메달도 걸어주고 애국가도 불러주고 귀국하면 국민이 환영해주고 국가에서는 연금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혜택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자신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 기쁨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를 이렇게 축복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의 승리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너의 인생이 나에게 영광이 되었다, 너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무려 6가지, 이건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면류관들입니다. 이런 자세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의미를 알려면 성서대학이나 특별새벽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주일날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의 면류관들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육신의 일에 승리자가 되려고만 애쓰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영적 싸움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믿음뿐이라 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믿음으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셔서 힌돌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힌돌은 죄 용서함과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죄의 증표이기도 하지만은 그동안에 잘 싸웠다, 믿음으로 잘 견뎠다, 시험을 잘 참았다, 유혹을 잘 참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힌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힌돌을 주신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은 그 힌돌을 받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죄에서 해방되고 죄사함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는 인생, 이미 여러분들은 힌돌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힌돌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 힌돌은 따라합시다. 힌돌은 교제를 뜻합니다.
신도를 나눠주는 때가 또 하나 더 있대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는 당시에 뭐 지금처럼 뭐 KTX, 고속철도, 비행기, 뭐 배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이나 그 아래쪽에 페르시아 가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이라든지 저기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이렇게 당시에는 광야길, 사막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거기서 보따리를 메고 무역을 하고요. 갔다가 물건을 팔고 그리고 먼 길을 돌아오는, 말 그대로 걸어서 이동하는 수단이 많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동료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죠.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강도도 있을 수 있고요, 산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기꾼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막길을 걷다가 친해진 사람들끼리 야, 우리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를 서로 나눴냐 하면 이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죠. 뭐를 나눠줬을까요? 흰돌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만날 그날을 약속하면서 그 증거로 흰돌을 다 나눠. 여러분, 흰돌을 구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어려워요? 요즘엔 어렵겠다. 아스팔트로 다 갖다 메꿔 나와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엔 힘들죠. 당신은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 쉬웠죠. 당시에 무슨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깔았습니까? 철도를 놨습니까? 그렇잖아요. 빌딩이 올라갔습니까? 사방천지가 다 돌과 산과 나무, 바다, 물인데 그렇잖아요. 그 흰돌을 나눠주면서 참 그동안에 한 달, 두 달 동안 같이 여행하면서 참 즐거웠다. 형제요, 동지요,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당시 핸드폰이 있습니까? 이메일이 있습니까?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흰돌을 나눠주면서 우리 그날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 하면서 약속의 증표로 흰돌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흰돌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나중에 장차 천국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리라. 구원의 약속이고 다시 만날 재림의 약속이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만남을 약속으로 하는 증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흰돌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여러분들 손에는 그 약속의 증표인 이 흰돌을 지금 쥐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돌을 쥘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지 아니하고 영광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흰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정말 건너기 힘든 범람하고 물살이 센 정말 죽음의 공포를 불러오는 큰 강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건너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기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나머지 이 결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주님은 죄사함과 죄에서의 해방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날마다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 그것이 hin도를 받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영적인 hin도를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hin도를 꼭 받겠습니다. 할렐루야.